오늘도 본당에서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깊이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에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오셨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져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 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가장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산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는데, 그러면 그 처녀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헌신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원자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셔서 메시아를 낳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거만한 자를 흩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헌신과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헌신과 이런 순종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죽을 자를 생명으로, 지옥 갈 자를 천국 백성으로 역전시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라 그랬죠. 자, 우리 계시록 1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만명의 왕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 중에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만명의 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주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런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모아둔 건축 자재값만 해도 300조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더 보태어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00조짜리의 집을 짓고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은 300조를 재료로 지은 이 집이지만은 이 집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모실 수 있고 어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2005년 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21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는데 아마 부산 역사상 가장 좋은 위대한 VIP들이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급 6개 호텔에 흩어져서 투숙했는데 당시 제일 싼 값이 150만 원, 가장 비싼 방이 550만 원짜리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550만 원짜리의 그 방에 잤는데 그 호텔 방 하나가 92평이에요. 1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그런 이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유리로 돼가지고 뭐 올라가면 광안리 모든 정경 그 다리 그리고 해운대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정말 대단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몇 년 하다가 그만둘 대통령이 다녀가도 이런 방에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잘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강보에 이 두꺼운 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뉘어졌다. 여기에 마구간도 잘 차려진 그런 마구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동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궁에 태어나도 모자랄 것인데 왜 이렇게 냄새나고 불길하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겠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곳이 요람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의 여물통입니다. 죽통입니다. 옛날 촌에 가면 아름드레 이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1m 50, 한 2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안을 다 속을 파내게 되어지면 거기에 여물통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물을 삶아가지고 그게 주면 소나 이런 말들이 먹었습니다. 거기에 말죽통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기를 낳아도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낡은 이 낮은 자리에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곳에 태어나셨을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청와대에 가본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아마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신원을 조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왕궁에 태어났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 자격이 되는 엘리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로 낮은 곳, 천한 곳,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장소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구유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그런 교회인데,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는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 높이도 한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거기는 말 타고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뻣뻣하게 들어가다는 머리 받습니다. 머리 숙이고 겸손한 자라야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조그마한 이런 입구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느냐?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장소에까지 내려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구유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잘할 때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형통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에, 가장 외로웠을 때,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막다른 곳,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을 그때, 더 일했을 용기가 없을 그때에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여기서 만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거기 계시는, 거기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살았던 여자입니다. 평양에 살고 있던 그런 여자였는데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아기 일부러 안 낳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으면은 칠거지약에 들어서 이혼감입니다. 그리고 대가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어른들의 이런 구박이 심할 때였습니까? 도저히 아기를 못 낳는다고 시어른들이 지금 구박을 해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모란봉에 가서 내가 자살해야지 하고 널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노래 소리가 나는 집으로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 방 안에는 남편과 아내, 여러 이런 자녀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호박죽을 먹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행시는 그 광경을 보고 퇴간절 저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움막집에 살면서 호박죽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하다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잘 사는 집에서 흰 쌀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살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들은 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살면서 왜 저들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자살하기 전에 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호박죽을 놓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요? 그리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널다리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어집니다.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낮은 곳에 갔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신행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다고요. 첫 번째는 여전도 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별로 없는 그때에 그저 여전도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여전도회가 내려와서 남전도의 회관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전도 회관은 다 교단마다 다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미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런 교역자를 도왔습니다.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이게 쌀이 모아본 지가 너무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죽어 욕먹겠다 그래가지고 하지 않지만 지금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일 엽전 한 번씩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5년 뒤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절망적인 곳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때가 어느 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곳까지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런 처지에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에게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는 좋다 그런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 그런 뜻에서 이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데서는 번역하기를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는 소식, 절대적인 소식, 두 개가 있는 소식,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왕이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특효약이 생겼다는 소식이겠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형수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왕의 특사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오셨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 구원주가 오셨다, 여기에 살 길이 생겼다는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소식, 제일 좋은 소식. 그런데 이렇게 제일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고요?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존경받는 랍비입니까? 부자들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제일 천대받던 목자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목자는 나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업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자들이 목자를 고용해가지고 양을 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주인의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한 훔치기도 하고 남의 양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죄인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에게 알려주었겠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던 목자에게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의 성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나를 그리스도로 만든 이유가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든지 처음에는 소외된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먼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복음의 한계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노예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일 가운데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나누어주는 그것이 사도들의 큰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안 와요. 1년이 되어도 학생이 안 옵니다. 첫 온 학생이 고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너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그래서 저기 가서 한번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먹을 것이 없는 애를 보낸 곳이 바로 예화학당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의 백정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갓도 못 씁니다. 그리고 도포도, 옷도, 이 두루마기도 입지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박성춘이라는 백정에게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이 봉출이가 다녔는데 아버지가 당시에 유행하던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콜레라 걸리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콜레라가 지금 돌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봉출이가 무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콜레라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무어 목사님이 고종의 의였던 에비슨에게, 그 친구였습니다. 왕을 만지는 손입니다. 그런 이 참 손을 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던 이런 박성춘이 몸을 만지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낫게 되어졌어요. 박성춘이 가만히 병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이 무어 목사님에게 할 수 있는,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의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거기에 있던 이 평민들, 양반들이 야단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백정하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 보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꼭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정이나 어떤 사람인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내보지 모르지 않으니까 그때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박성준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때문에 교회가 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백정을 사람 취급하는 곳이 있다. 여기에 와보아라. 그러니까 백정들이 놀랐습니다. 어디에 백정을 사람 취급하는 곳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정들이 모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백정들이 다 모였을 때 박성준 씨는 저 수원까지 가가지고 백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채우고 그가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막 청원을 했습니다. 백정 해방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백정도 왕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좀 해방시켜 주어서 평민들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백정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백정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해방되는 날 저 갓 모자를 쓰고 도포를 입고 저 총각에서부터 저 동대문까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참 해방을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장로님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의 아들은 세브란서 제1기 의사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첫 번째의 그런 서양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천민과 평민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먼저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갈급해하고 복음에 목말라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주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온 열방을 비추신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국간 구유에서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게 되어졌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냐? 여러 설이지만 동방은 옛날 바벨론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이다. 지금 말로 말하면 저 이라크 지역 혹은 이란 지역일 것이다. 박사들은 누구냐? 바벨론 시대의 박사들은 왕의 자문관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당시에 박사였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시대도 분별해서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바벨론 지역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나라의 유대 나라가 망할 때에 끌려온 포로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스더에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향으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다하게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지금 갈망하고 있었는데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 별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저 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위대한 위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먹고 별을 따라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 참 왕을 내가 만났다. 만족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참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채워봐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어봅니다. 마약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락을 해봅니다. 온 것을 다 채워보지만은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람둥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와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졌는데, 배웠는데,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허전한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는 음식으로 채워져야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폐장은 공기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배에 공기를 넣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우리의 이 폐장에 배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바빌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수천리 길이에요. 수천리.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 우리가 세 사람이라 하고 있지만은 뭐 예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추측이고 사실 그 먼 길을 올 때는 수십 명이 떼를 지어오지 아니하면은 강도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 떼를 지어가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지금 와야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경비와 얼마나 많은 이런 수고가 따랐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참 만족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별이 나타났어. 저 별 따라가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 지시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를 경배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해야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온 백성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먼 나라 바빌론 페르시아의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났으면 소수의 사람만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말구유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누구나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 경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태어나셨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당시 가장 신분이 낮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유일한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병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들도 목자들처럼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런 박사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박사들의 이런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를 경배하여서 오늘 박사들이 누리던 이 만족,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